천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확실한 사실이 되었고 우리의 본질적인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관하여 질문 하나를 드리겠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다.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고개를 이렇게 X도 이렇게 해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고 임한 심령들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이기에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 역시 천국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야 비로소 온전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또 한 구절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특성을 보통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말씀해 주는데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여졌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재림하는 그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온전한 기쁨 그 삶을 영위할 수 있기에 이미와 아직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 그 삶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그렇게 누려야만 맞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생활을 해야만 바른 신앙생활이요 또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주간 생활하시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천국의 기쁨의 그 삶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천국이 임하였는데 그 삶에 확실한 고백과 답이 좀 희미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여 있음이 믿으십니까? 그 삶을 기쁘게 누리셨습니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졌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에 관심을 뺏겨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증거인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여서 그것이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의 관심이 천국보다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천국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누리려는 열망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천국의 기쁨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느라 정신없이 거기에 몰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땅의 즐거움에 대한 방향 전환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그 관심이 천국 기쁨, 그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서 신앙생활을 지켜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방향성을 오늘 말씀이 제시해 주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침노라는 단어가 나타나면서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침노는 무엇입니까?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쳐들어가거나 쳐들어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국을 누가 쳐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악한 영들이, 사단들이 천국을 침노하여서 천국을 없이 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열심내는 성도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 먼저 소유하고 먼저 취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누가 천국의 기쁨을 더 누리겠느냐라는 완강한 표현인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천국을 누리고 소유하는 것에 대한 적극성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하다 보면 의자 하나 놓고서 10명이 이렇게 돌면서 호각을 확 불면 그 의자를 쟁취해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그 의자가 너무 탐이 나서 너무 좋아서 내가 먼저 취하려는 그런 열심을 가진 것인데,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침노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로 천국은 그냥 앉아 있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천국의 더 깊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 열망과 그에 따르는 부단한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더 깊은 기쁨과 또 천국의 맛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저자인 이 마태가 그것을 말씀하는데,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 표현하면서 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바로 이 시간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이 땅의 즐거움에 만족할 수 없으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오는 자입니다. 길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이 땅의 즐거움에 만족할 수 없으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오는 자입니다. 아멘.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 때로부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그 세상의 무대에 출연한 이후로 천국은 심히 침노를 당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 이전에는 천국에 대하여 구체화하거나 또는 알려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바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실상을 보면 그들은 문화적, 형식적 천국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앉은 자가 일어나며 또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죄인이 회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묻습니다. 바로 주님이 바로 그분 메시아이십니까? 그럴 때 주님은 이와 같은 답변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보고도는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누구인지를 가려내기 시작하십니다.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습관과 형식으로 성전의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 자나, 고르바나고서 부모님께 드릴 공경하는 이 예물을 자기가 취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여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오늘날의 세속적인 크리스찬 등을 가려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는 자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고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그 천국 백성으로 들어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바로 천국에 들어오기까지 천국에 대한 침노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오시지 않는 이유는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올 이방인의 수가 아직 여전히 다음 후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에 들어와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고 주여 주여 하는 종교적인 그러한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즐거움을, 그것을 그렇게 즐거움으로 알고 그렇게 종교 생활함으로 참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들로부터 침노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천주교는 자신들의 지위, 바티칸 정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진리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심각한 오류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복음에 그들의 인간적인 전통을 첨가함으로 구원의 조건, 그 인간의 노력이 이루어짐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놓음으로 그러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여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거짓 가짜 뉴스로 많은 이들을 현혹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도 역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숫자 부르기로 이름만 등록하면 구원과 천국이 주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풀리는 그런 신앙 없는 신앙인 또는 믿음 없는 성도를 양산해내어서 천국 생활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교회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아이들이나 회개치 않는 벳세다나 또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같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믿음 없이 형식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천국 백성이라 여기는 많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의 믿음을 더 분명히 하여서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것을 확인하며 천국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갈급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이 땅 위의 명예와 또 즐거움과 소유의 즐거움에 만족하고 참으로 누려야 될 천국의 기쁨에는 아무런 갈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 위의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할 수 없는 갈증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오직 천국의 기쁨이 채워져야만 살 수 있는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천국의 기쁨과 그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기도 하고 찬양과 말씀으로 그 천국 기쁨을 소유하려고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그 침노하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겪는 손해와 피해와 억울함을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도 열렬하게 천국을 빼앗는데 그의 열정에, 그의 삶의 대부분을 헌신하고 나타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천국에 관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 갈증을 갖게 하시는데 어찌 살아있는 영혼이 그에 대하여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영혼 어디에 가나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찬송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 아니면 잠이 들지 않을 정도로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함 없이 교회의 뜰만 밟고 돌아가거나 주일이라는 날만 지키는 그러한 행위로는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생활인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참된 기쁨을 향하여
어떠한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나아가 그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려고 정말 열망과 갈망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삶이 되는지 방향을 전환해가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에 반응하여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자, 기도의 응답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자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의 연약함만 바라보지 마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비전을 꿈을 꾸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 천국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하는 삶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일들의 방향을 전환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장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며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건강히 세우고자 하시기 때문에 일꾼을 불러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즐거움과 그 사명에 감당하는 일들의 즐거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혼초에 저희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때 아니면 제가 신대원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이 부모님을 모시고 섬길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아내와 같이 하여서 3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때 이렇게 저희 집에 들어가서 3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시간들이 지금 부모님과 제 아내 또 그러한 관계를 돈독하게 했고 끊을 수 없는 더 가까운 관계로 만들어준 것이 지금 돌아보니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신혼의 시작은 그 좋은 곳에서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집이 옆에 자동차 차고가 있는데 거기를 방으로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좀 추웠는데 지금은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 불러서 당시 결혼 전에 도배를 그 둘이서 같이 했습니다. 의자 놓고 하나 풀 바르고 이렇게 해서 천장 바르고 벽 바르고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살았는데 수고스럽기도 했고 힘든 작업이었지만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땀 흘리며 수고할 뿐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살 그 장소였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았고 다른 무엇을 주어도 아마 집을 한 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적으로 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르시고 맡기시고 주신 사명 앞에 하나님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더 주십시오 하는 게 정말 사랑하는 천국 백성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신부로서 그러한 설레임과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그 방향을 전환하시어서 주께서 이 일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도 안 피곤하여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교회를 천국으로, 나의 가정을 천국으로 지어간 일들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금요 기도에 기도하고 또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데 주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천국 같은 집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재가 그러해야 되고 또 그 기쁨을 누려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많이 주셨음에도 무엇이 바쁜지 뒤로 물러서거나 자신과 관계없는 듯 내 할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러한 판단과 이익의 생각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도리어 거부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도는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신부된 우리 자신의 행복을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또 어떤 기관이 주는 사역으로 여기지 마시고 주님과 결혼한 신부인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거할 그곳을 준비한다는 그러한 회복된 마음으로 몸된 교회의 사명을 즐거이 받아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또 힘들고 어려워서 거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받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고도 그 사명을 맡기시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주님 맡기십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그러나 무작정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과 또 교회의 건강을 위해 쓰임받는 기쁨의 사역 그 기회를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정을 아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나의 생각을 앞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순종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를 소망하며 그 사명을 즐거이 받아 감당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팔려가고 또 모함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경 기록 그 사건 이유 뒤편에 그 저자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몰아세우신 그 사명의 자리,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삶을 살아내었을 때 형통한 은혜는 그 손에 주어지고 그 삶을 보장해 주시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 역사적 고백들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는 반드시 은혜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자신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곧 침노하는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하여 거기서 얻어지는 은혜, 그 열매를 그가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릴 그 은혜를 나는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침노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것을 거절하는 순간 다른 이가 잽싸게 와서 찾아내면 거기서 열매를 얻어가는 것, 우리가 보면 우리는 그 열매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침노하는 사람이 바로 나를 대신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이 일들을 먼저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아니더라도 부리시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그 사명 감당하도록 부추기며 격려하셔 세우시는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하시려는 그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두콩 씨를 한번 심으시면 또는 호박을 심으면 그 한 그루에서 몇 개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를 얻을 수 있는 비밀이 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물을 주고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면 그 한 사명이 아니라 사명의 놀라운 비밀이 열려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열매와 영양소와 그 힘과 능력을 얻는 비밀이 바로 우리의 사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려는 특별한 은혜, 그것이 사명이고 은혜의 자리인 것이기에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 먼저 맡기신 일에 얼른 순종하여 감당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힘들면서도 또다시 그 일을 맡아, 남들이 힘들다고 하면 그 일을 먼저 맡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피곤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일들에게 먼저 감당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 그가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자에게는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손이 그의 문제를 어루만지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데, 반면 그렇지 못한 자는 말씀드린 대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 이상은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하고 있는 주의 사역에서 하나를 내려놓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다른 주님의 일이 들어올 것 같지만 이미 약한 영들은 바라보고 있다가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거기에 딱 채워서 하나 놓으면 또 채워서 어느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만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줄어들고 세상의 일은 이렇게 늘어서 어느새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인지 아닌지 의문에 빠질 정도로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놓게 만들어서 그 은혜와 기쁨을 상실하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 사실을 경고로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고민하면 그만큼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지만 세상으로 인하여 고민하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불안과 초조함으로 더 커져서 천국의 기쁨마저 다 갉아먹게 되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천국의 기쁨의 터인 것을 기억하여 그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눈동자 불을 켜고 찾아보셔서 기도의 자리를 내가 채워가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사역에 섬기는 자리에 가셔서 다른 이들을 섬기며 기쁨의 은혜를 누리시고 한 영혼 구원해내어 살리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이 땅의 삶에 천국의 기쁨을 더욱더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기관 담당 릴레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을 깨워 평소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그러시면서 어떤 걸 보았냐면 그동안 여러 이유로 이렇게 놓았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 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 교회가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 생활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7월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영적 훈련에 참여하라는 것 아닙니까? 영적 훈련에 참여하여 나의 신앙의 궤도를, 나의 방향을 제대로 옮겨 세워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역, 여름의 사역, 주일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사역, 기도의 자리, 우리의 예배위원과 섬기는 그 자리는 우리를 살리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셔서 그 일들에 먼저 열심 내어 그 천국의 좋은 사명을 침노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에 반응하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 천국의 기쁨과 은혜의 생활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만큼 천국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서 천국의 기쁨을 채우기 위하여 주신 사명과 은혜의 자리를 더욱더 채워가심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인 것이며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오는 자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그 자리를 받아 감당하는 자입니다. 주신 사명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 선한 천국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주의 일과 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아우니치 사역 진행복으로 우리 준비